제목은 이 17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17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그 제목을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다윗 기도의 결론입니다. 결론.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를 읽으니까 어떻게 기도가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기도가. 예? 내가 기도합니다. 예? 간단한 그러죠. 내가 주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조로 계속 되어 있어요. 이 시편 86편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고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걸 믿는다는 확신이 이 86편에 가득 차 있어요. 이따 이제 네 가지 확신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진짜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분명하잖아요. 내가 기도 수업에 써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다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언제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이게 분명해요. 분명해. 그래서 이 기도 수첩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쭉 한번 이렇게 이제 한 1년을 되돌아 보시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다 잊어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로. 이 기도, 내가 언제부터 이 기도 시작했고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렇게 여러분 기록을 해놓으면은 이 자체가 여러분 시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시편. 여러분이 이렇게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시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여러 번 체험한 이후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그때 우리 깨달아요.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내가 내 인생은 다 책임질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조만해가지고 무슨 내가 누구한테 뭘 도움이나 받고, 하나님한테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내가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대단히 건강한 마음인 것 같은데 교만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때 우리가 깨닫습니다. 어느 순간에 모든 사방 팔방이 다 막혀 있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헤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문제를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 그 기도는 단지 내가 뭐 하나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러는 것만 있는 거 아니죠. 그게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 영육 간에 강건한 들소 같은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아예 하나님 필요 없는 거지 뭐. 하나님 도움, 내가 그냥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뭐 돈 몇 푼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그러면 그 영이 죽어가요. 들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비리비리 영육간에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어떤 한 분의 위로가 굉장한 힘이 됩니다. 굉장한 힘이 돼요. 그죠?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은 나를 위로할 사람 누가 있나? 어떨 때는 위로자가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침에, 오늘도 원래는 다 이게 2주치 설교 정해놨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원래 베드로전서 2장을 설교하려고 다 해놨는데,
이상하게 설교 밤에도 어제 이제 그 해야지 그러는데 자꾸 하기가 싫어. 이상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이런 것만 자꾸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로 또 86편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왔어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진짜 응답도 받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 그 영적으로 막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들소처럼, 요새 제 이 들소밖에 안 보여요. 예? 들소처럼 막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막 주님 전에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막 이럴 거 아닌가. 그래서 자꾸 또 86편을 또 읽겠어요. 시편을 자꾸 읽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은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자기 처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런 가운데서 나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 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어떤 성경은 faithful로 번역한 데 있고 어떤 godly로 번역한 데가 있어요. 나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왕인데 무슨 가난하고 궁핍한가? 왕이 되기 전인 것 같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자신의 처지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 물론 문자적인 의미도 되죠. 쫓겨다닐 때 뭐 가난한 거지 뭐. 내 지금 상황이 처한 이 상황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어렵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미 뭐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왕이 되기까지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삶의 연속인, 이게 10년 이상 지속됐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10년이지. 지금부터 제가 지금 56세 됐는데 10년이면 66세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계속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런 생활이 지속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그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 삶이 연속됐어요. 10년 동안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고 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삶을 가난하고 나는 궁핍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3일을 굶은 적도 있어요. 3일설을 보면은 3일을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 제사장 찾아왔죠. 그랬더니 3일 굶은 걸 보고 안타까워서 네가 3일 동안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은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제사장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진설병을 줬어요. 진설병.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갔던 그 거룩한 떡을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줬어요. 3일을 굶은 사람. 여러분 3일을 굶으면, 예수님이 나중에 그걸 인용하죠. 신약성경에서 안식일날 밀 비벼 먹었다고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은 자비라 그래요. 자비. 하나님은 3일 동안 굶는 사람 먹이는 게 더 중요하지 무슨 그 진설병 올라가가지고 그걸 뭐 문자적으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느냐, 그게 뭘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제사장도 다윗 3일 굶었을 때 이 떡을 줬는데 배고픈 자가 안식일날 물 비벼 먹었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법칙을 가르쳐 주세요. 자비의 법칙.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경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신실했습니다. 3일 동안 밥 굶고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그러면 사람이 눈이 뒤집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복수심이 생기고 네가 그래 악에 바치지. 여러분 10년 이상 악해져요. 사람이 배고프고 힘들고 막 쫓겨다니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악에 바쳐요. 며칠만 그래도 우리 힘들어요. 그런데 10년 이상 그랬는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런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죠?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물은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어요. 자기가 좀 편안해지려면 확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할 힘도 있는데 어떨 때는 600명까지 나중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붙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냥 확 창으로 꽂아 버리면 끝. 고생 끝이에요.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기회가 2번이나 너무나 손쉬운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
그래서 강의하면서 새벽기도 때 너무 인생에 손쉬운 교회가 오면 조심하라 그랬어요. 예? 사기일 확률이 많다 그랬어요. 마귀 갖다 준 것 확률일 때가 많다 그랬어요. 찍어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런 기회가 왔지만은 그때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당장 꽂아버립시다.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쫓겨다닐 이유도 없고, 당신이 왕이 되고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 모릅니다. 이게 싹 비슷해요. 그런데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거는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활에 맞아 죽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18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신 거 아시죠? 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나중에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산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산 거, 신실하게 산 거,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히스기야를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나? 오늘 다윗처럼 내가 힘든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이유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야 이렇게 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예?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쓴 거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86편의 다윗처럼 정말 이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자,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86편을 다 자세하게는 못 보고 새벽에 이 기도에 대해서는 잠깐 보겠어요. 자, 다윗은 우리가 하면은 절대 다윗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 게 기도죠. 기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 그럼 기도해요.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복받은 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의 목동이었습니다. 저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 어떻게 왕이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이 사울 왕이 타락했을 때 다음 지도자를 볼 때 하나님은 늘 제가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의 권문세가에 공부 많이 한 자녀들 다 관심 없어요. 저 베들레헴 저 산속에서 저 양치는 제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이지만 걔는 기도하는 애예요. 거기서 시편을 쓰고 찬양하는 애. 하나님의 관심은 걔에게 가죠. 어제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던가요? 모세가 떠난 다음에 성막에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들어서 크게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 다윗은 이 기도를 떠나서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어떨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블레셋까지 도망갔잖아요. 그죠? 사무엘상을 보면은 블레셋까지 도망가고, 어떨 때는 살려고 미친놈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이방왕 앞에서 목숨을 하나 부지하려고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다윗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은 벌써 무너졌을 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어떻게 견딥니까? 왕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보기만 하면 신고하는데, 신고하면 또 사울이 3,000명의 정예부대 이끌고 죽이러 오잖아요. 예? 어떤 동굴에 숨고 광야에 숨고 나중에 갈 데 없어서 블레셋에 도망가고. 이게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확신하고, 오늘 보면 얼마나 확신이 많아요. 다윗이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나간 거지. 이 믿음이 없으면 다윗은 벌써 없어요. 왕도 되지 못하고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예? 자, 뭐라고 기도하느냐? 2절에 내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주세요.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앞에가 뭐예요? 주를 의지하는 종.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그런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나고 다 쓰러져가지고 죽으려고 이러다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날 힘이 생겨요. 들소처럼.
또 3절에도 보면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내가 해봐야 뭐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제가 한 10달, 한 9달에서 10달 진짜 우리 사람하고 거의 정말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만 한 적이 있어요. 딴 게 할 게 없어. 내가 해봐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것까지 끌고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만 시켜요.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루 종일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하면 또 막 믿음이 생겨. 1시간만 지나면 확 절망이 와요.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또 기도한 믿음이 생겨. 또 한 2-3시간 지나면 또 절망이 와요. 힘들 때. 이 기도했다고 뭐 확 갑자기 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좀 있으면 또 상황이 막 생각이나 변하지 않고 또 절망하는 마음이 오는데 또 기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켜요. 기도할 때. 이 종일 기도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드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죠. 내가 종일 기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종일 기도했습니다. 종일. 정말 이렇게 좀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간절히. 길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예? 하나님을 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의 소원 있죠? 기도의 제목 있죠? 예? 제가 하나님 마음의 소원 들어주신다 그랬죠.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귀를 기울이세요.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이 사람의 정말 간절한 마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도 나중에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1인칭 소유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 거야, 내 재산이야, 내 돈이야.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소유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예?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늘 설교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러죠. 그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먼지도 안 되는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이 언약의 핵심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리라. 그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 노릇해 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 성경은 다양한 메타포로 표현한다 그랬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대신 너는 내 백성이 돼야 돼. 그 말은 다윗처럼 너는 나에게 신실하게 해야 돼. 신실하게 살아야 돼. 그 말은 신실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다른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거예요.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너 나에게 신실해야 돼. 넌 내 백성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게 뭔가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은유로 얘기한다 그랬죠. 메타포로. 하나님 때로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기도 왕. 예? 왕으로서 다 지켜주시는 왕, 통치하시는 의로운 왕. 이런 우리 정치판에 이런 정치꾼들이 아니라 자기 권력과 돈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들이 아니고 진짜 공의로우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왕. 때로는 또 뭐라 그래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다윗이 그런 메타포를 사용하잖아요. 목자가 누굽니까? 너무나 세밀하게 그 양들을 어머니처럼 다 살펴주시고 목자. 또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남편이 어떨 때는 남편. 우리는 아내고 남편이 돼가지고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여자도 계속 용서하고 데려와서 사랑해 주시는 호세아의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신실하지 못한데도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편으로서의 하나님, 신랑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어떨 때는 왕으로 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버지. 예? 너는 내 장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자애로운 아버지. 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는 때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아버지, 왕, 신랑, 목자 이런 게 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그걸 설명하는 하나의 메타포예요. 메타포.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지가 이 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자주 가르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기도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확신으로 자로잡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과도 오랫동안 관계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게 생겨요. 오랜 관계 속에서. 근데 다윗도 오랜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한 게 확신. 이 기도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가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86편에.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5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보면은 주께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또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확신이에요. 또 10절에도 보면은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에? 다윗처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조금 볼까요 한번?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인자, 째째하지 않고 구두쇠처럼 뭐 그냥 너무 아까워가지고 좀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제 옛날에 서기도 목사님은 간장 뭐라 하더라? 간장 종재기가 얼마나죠? 많은가요? 아유, 그 간장 종재기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간장 종재기만 해가지고 하나님은 간장 종재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분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훨씬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많은 게 아니라 후하게 나타난다 그래.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더 그냥 말에 쏙 들어오잖아요. 이제 여기는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인자하심 문자적으로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이걸 좀 의역해가지고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이나 이런 성경에서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부르짖어 가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후하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처럼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야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크시구나. 그걸 이제 여러분 체험이 돼야죠. 이게 다윗의 체험만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확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라 그랬잖아요. 평생 자산이라고. 그 전도사님한테 배웠다 그랬잖아요. 유태영 그 교수님이. 예? 태영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너무 걔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그 불쌍한 애니 그 시골교회 전사님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애들 데리다 가르치면서 태영아 너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오.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서 하나님 복을 받고 살았죠. 이거보다 더 큰 자산이 없다 그랬죠 제가. 내 자식들에게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럼 사실 다 얻은 거예요. 기도하는 아이가 된다면 다 얻는 거예요. 다 얻는 거지 뭐.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는데. 7절에도 좀 볼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난 날에 뭐라고요? 절망해가지고 팍 머리 박고 그냥 그 하던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살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환난 당한 어려운 일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온 사람은 이미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희망 시작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여러분 여기 기도장은 제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빨리 해야지. 10절도 한번 잠깐 볼까요? 10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 그 다음 줄을 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놀라운 일들이죠. 이 기이한 일들은 왜 기이한 일들일까요? 다윗이 지금 자기 처한 상황을 보니까 왕은 죽이라고 쫓아다니고 도망갈 구멍도 없고 더 이상 어디 피할 수도 없고 누군가 민간인에게 들키기만 하면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왕의 미움을 받는 자, 권력의 미움을 받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새 죽는 거 다 죽이려고 그래. 권력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니면, 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살 구멍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때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라서 기이한 일들로 나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로. 그 말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할, 어떨 때는 딱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럴 때 어떻게 보라고요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보라 그랬어요? 위를 보라 그랬잖아요. 위를. 그때 하나님 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이한 일들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 막혔는데 어떡하지? 그건 우리한테 막힌 거지. 그건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 번 체험을 해요. 저도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 짜놓은 일이 된 게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간증하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도 내 틀 안에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내 틀 안에 딱 집어넣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요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다 막혀. 그 막힐 때마다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왜 이러지? 내가 기도한 게 아니고 내가 다 이렇게 작전 짜놓고 하나님 여기 와서 요 그대로 하라고 결제만 하라고 딤인 거예요. 딤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 그냥 기도하니까 응답은 해주시는데 와 이런 방법이 다 있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금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은 계산이 안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계산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 동네가 있어요. 계산이 나오지 안 나.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한다? 그냥 기도하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이 겨울에 기도하자. 나머지는 알아서 저분이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우리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작년에도 보면은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다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귀한 일, 놀라운 일로. 내 생각 속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종합한 믿음이 17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호와의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만나시는 아주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를 소개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다윗처럼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무릎 꿇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